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아멘으로 확신 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성경책에 오른손을 얹어놓고 대답해 보세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여러분 신앙 양심에 따라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내 삶의 어느 영역이 가장 먼저 부활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부활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먼저 부활이 일어나야 될 것인지, 그 첫 번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정의 내 삶에 이것부터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지간의 관계가 안 좋은 분은 부부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활이 일어나길 원하고, 육신의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건강의 부활이 일어나길 원하고, 많은 채무에 시달려 재정의 고통을 받는 영혼들에게는 재정의 부활이 일어나길 원하고, 믿음이 냉랭하고 식어졌던 영혼들은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가슴에 손 내리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왜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권력을 잡을지도 모르고, 이 전능하신 이분이 행한 능력을 다 보았는데 이분의 제자가 된다면 세상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분을 따라다니는 이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향을 향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 주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다. 눈이 어두워져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시각이 고정된 거예요. 고착화된 거예요. 생각이 고착화된 거예요. 어떤 생각?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요? 예수님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어. 시각의 고착화된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선과 역구를 보여주고 부활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예언서의 모세오경에 여러분 예언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혔던 영혼들이 자기 안에서 깨어나온 거지요. 마치 여러분 이 병아리가 엄마의 품에 여러분 20일 동안 품에 안겼다가 여러분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절 되면 왜 달걀을 줍니까? 마치 계란이 엄마 품에서 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시 병아리가 깨어나듯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부활주일 날 되면 여러분 계란을 선물로 주잖아요. 할렐루야. 눈이 떠진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믿어지니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그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부활이 필요한 영역에 주의 부활이 일어나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앞에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봤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 보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빈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에다 옮겨놨길래 빈 무덤이었는지. 제자와 마리아가 여러분 본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에다 옮겨놔가지고 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그래서 빈 무덤이었던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천사님,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묘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곳에 시신이 없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거예요. 그때 부활한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지만 부활한 주님인 걸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또 대답합니다.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면 내게 가르쳐 달라고, 내가 그분을 모시겠다고. 그때 부활한 주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부활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마리아야 부를 때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인 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 행동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 마리아야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럼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부활한 주님을 보는 순간, 그분을 만난 순간 너무 기뻐서 마리아가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부활한 몸, 신령한 몸,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빨리 제자들에 가서 내가 부활한 소식을 알리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전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절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누가 갔었어요? 마리아도 갔었고 베드로도 요한도 가서 빈 무덤인 거 보고 왔어요. 이제 저녁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도 안식 후 첫날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잘 보세요. 항상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대교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중시해요.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여러분 복음서 기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안식일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전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교인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율법을 폐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표현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일요일이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영어로 Sunday, 무슨 의미입니까? 태양의 날입니다. 태양의 날. 그래서 일요일, Sunday, Monday, 달의 날. 여러분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여러분 AD 321년 콘스탄틴 황제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이 일요일 썬데이 태양의 날을 휴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날 쉬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썬데이 태양의 날, 이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 안식 후 첫날,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오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시작을 뭐부터 시작해요? 월, 화, 수, 목, 금, 금. 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부터 시작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잡고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과 같은 당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생명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잡고 모여있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요. 누가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요. 예수님 와서 문 걸어잠고 제자들에게 문 두드리며 똑똑똑 문 열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들어와 계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초월하신 주님이야.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19절에는 두 가지 대조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두려워하다, 하나는 평강 있을지어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예수 믿으면서 이 경험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까?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두려웠어. 근심, 걱정, 불안이 많았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 여러분 이 경험하지 않으면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너무나 내 안에 너무나 뚜렷해. 초등학교 5학년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 찼는지 몰라. 얼마나 캄캄한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여러분 어두움도 사라지고 빛으로 내 마음이 환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경험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예수 믿기 전에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캄캄했던 마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한 뒤에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떠나고 어둠도 사라지고 빛 가운데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볼게요.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후렴. 후렴 계속 부르지 않고, 알았죠? 방송실 우리 윤경 집사님 알겠죠? 네, 자 한번 찬양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한번 가슴에 의미하면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나? 생각하면서 찬양하세요. 그냥 찬양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면 안 되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가사 보세요. 그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은 어떻게 변하나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넘어갑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뭘 하신다고요? 내 궁핍 밤을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늘 채워준 4절 가사로 넘어갑니다. 내 주와 맺은 어떻게 되나요?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누구만 붙들고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도요 내 앞길 멀고 누구만 따라가길 원합니까?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나 주님만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불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질고를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의 축복.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너에게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갑자기 뭘 보여주셔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셔요.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는 여러분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안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만 부활을 믿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놀랍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다 보여주셔요. 왜요?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한 예수가 동일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연속 선상에 계신 주님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부활의 몸이 영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없는 육체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라 영과 육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걸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영만 부활한다.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 다 즐겨도 괜찮다고 하는 이 타락한 이단 사상 영지주의를 주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가연설,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 손에 못자국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봐, 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죽은 건 너희가 알고 있잖아. 너희가 나를 장사 지내줬잖아. 가짜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부활한 주님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난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로)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활절 때마다 생각나. 베드로 이놈의 새끼. 그죠? 그냥 가서 그냥 기퉁병이 그냥 날려도 현찮을 것.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 만나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19절에서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했는데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을 두 번이나 말씀하실까? 할 말씀이 그렇게 많을 텐데. 19절에 나온 평강 있을지어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몰라, 죽으면 끝이야,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였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 21절의 이 평강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텐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너에게 당하는 핍박, 환난, 어쩌면 너희 중에 나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할, 순교당할 자도 있을 텐데 그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그때도 나의 평안이 샬롬이 너에게 임하길 원하노라.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핍박 환난 속에서도 평강이 임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 땅에 와서 누구 일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살 수 있다고 아버지가 그 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다 누구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길을 가라고 해서 아버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들, 12사도들, 12제자들이 이 보냄받은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누구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는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요? 오라, 오라, 오라. 가만, 가만, 가만. 오라고 쫓아가요.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나지 못한 자들도 오라, 누구나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와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오라는 데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러놓으신, 오라고 해서 불러주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배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사랑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오라 오라 하던, 오라고 부르셨던 주님이 나와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해요? 가라,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는 이스라엘로 가라. 너는 캄보디아로 가라. 할렐루야. 너는 필리핀으로 가라. 너는 말레이시아로 가라. 태국 가라. 브라질로 가라. 파라과이로 가라.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주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 교회예요. 어떤 공동체인가 잘 보세요. 한번 빨간 글씨 먼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두 가지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1.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원 공동체의 사명. 제자 훈련 받은 분 다 기억나죠? 교회는 첫 번째,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원 공동체예요.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했던 영혼들, 예수 안 믿었으면 둘째 사망이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면할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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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구원 공동체를 오늘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을 성별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와 여러분 불러주신 목적이 구원 공동체로만 사명 끝나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뭐라? 가라. Go. Go and make disciples in all nations.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만들라. 할렐루야. Go, 가라는 거예요. 2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 공동체의 사명. 네,
그래서 1번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원 공동체 사명 예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구원 공동체는 예배 생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으로 이제 보냄받은 파송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선교 잘하는 교회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파송 공동체의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느 교회가 한쪽 사명만 잘하고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 공동체 사명만 잘 드려, 예배만 잘 드려, 절름발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 공동체 사명만 여러분이 감당하면 그 교회는 언젠간 썩은 물, 고인물이 되고 말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파송 공동체, 선교만 하는데, 여러분 구원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선교가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선교하는 일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유익한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 재정적으로. 여러분, 선교하는 거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거 유익하잖아요. 왜? 여러분 교회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신방전사나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 부흥을 여러분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자들. 선교사는 이스라엘 캄보사에 보내놓고 선교연금 보내는 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돼. 재정적 손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재정적 손실인 것 같지만 그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Go and make disciples in all nations.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우리의 거룩한 재정적 허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손해 같지만 손해가 아닌 거지. 오히려 그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겠지. 한번 여러분 22절로 가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뭐를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연상된 장면 아니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굳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면 되지. 숨을 내쉬는 거 사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숨 쉬는 거 다 똑같은데 굳이 성경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쉰다고 기록할 이유가 어디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 바람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예스겔서 37장 말씀,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성령님이 뼈다귀들을 맞췄어. 힘줄이 생기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군대는 안 됐어.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은지라. 할렐루야. 그 생기, 그 생명, 그 바람.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데 주님이 잘 보세요. 제자들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 지금 제자들 이 모습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개선장군 같아요. 전쟁에서 처절히 패배한 패잔병 같아요. 패잔병.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재창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겔 굴장의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 같이, 두려움에 죽음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성령, 숨을 내쉬며 루아크, 그 바람 같은 성령을 제자들이 받게 하셔서 영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성령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뭐 하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라베테라고 하는 언어인데 무슨 뜻이냐? 성령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라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님을 취하라는 게 아니야. 성령님을 내가 취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령이 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목회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 성령이 내 도구로 능력 있게 쓰면 내 도구 하수인에 불과해. 성령을 취하라,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는 건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잘못 알고 있어. 성령을 요술방망이로 알아. 자기가 성령을 가진 거로 알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무슨 일을 행했다고 주체가, 여러분,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능력의 원천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성령 공동체가 되지 않고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성령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선교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선교 공동체가 안 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선교사 때도요, 필리핀 8년 선교하는 동안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장로가 아직도 선교 반대하는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원주줄교 김명기 감독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 장로님 한 30분 돼요. 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감독님이 저 선교지 와서 그 선교사, 아직도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도 선교 반대하는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왜요? 그러니까 국내도 선교가, 한국도 선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무슨 해외 선교냐고. 우리 지방에도 미자리 교회가 많은데 무슨 해외 교회를 져주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설명했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선교복, 원주를 가면 2번 선교하면서, 선교복 하면서, 여러분 선교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 미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조선 땅에 수천 명이 와서 선교를 해줬는데, 선교사로 선교를, 그때 그 나라 다 복음화 됐기 때문에 선교사 보냈습니까? 호주가, 영국이, 네덜란드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여러분 독일이 우리나라 선교사 보낼 때 그 나라가 다 복음화 된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준 거 아니에요.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는 거지. 여러분, 국내 선교 다 이루어지면 선교다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들이면 성령 공동체가,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 성령은 선교를 기뻐하셔. 선교의 명령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선교하는 파송 공동체를 이루면 선교하는 파송 공동체를 이루면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자, 1절, 3절까지 볼 건데요.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 5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5명이 누군가 잘 보세요. 바나바, 너무나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 니그로 흑인이에요. 안디옥 교회 흑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세 번째 누가 나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의 역시 흑인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마나엔 누구예요? 당시 헤롯 왕의 젖동생이에요. 권력자 집안의 사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다섯 번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청년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 가슴이 너무 넓은 교회예요. 왜? 흑인도, 그죠? 헤롯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까? 요한을 칼로 쳐 죽인 자 아니에요? 근데 그의 젖동생 권력자 마나엔도 교회 지도자가 되게 용납한. 사도 바울, 여러분 사울 예수 믿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 예수 만나 희생됐지만 그 안디옥 교회 중심 기둥이 된 거예요. 2절 가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잘 보세요. 자, 지금 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긴다는 말이 서비스예요. 영어로 서비스는 뭐냐, 여러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영어로 썬데이 워십이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말씀하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뭐냐? 선교사, 빨리 선교사 파송하라는 거예요. 3절 가봐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교회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네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여러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는지 아시나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감당을 못하니까 7집사 세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선교를 하지 않아,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러고 앉았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국에 다 각지로 흩어져서 마게도냐로 가고 아가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여러분 다 흩어져서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은 깨달은 거야.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섬길 때 왜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느냐? 선교하지 않아서. 우리끼리만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왔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탄생하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까 5 지도자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 2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밖에 없어. 나머지 이름도 여기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빼내서 파송해버리면 이 교회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순종해. 이게 선교야.
성령님 역사에 선교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 선교는 낭비예요. 손실이에요. 손해예요. 사람 보내야지요. 물질 보내야지요. 기도 보내야지요. 여러분, 내 목회, 내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는 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선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선교사, 그 훌륭한 선교사님 안 보냈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 공동체, 사명 예배 공동체,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파송 공동체, 선교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적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나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고 의지적 결단했지만 다 깨졌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줘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고 내 의지적 결단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 우리 알고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아. 막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 우리 전사님, 나는 한번 전사님 찬양대 한번 지휘해보지요. 저도 신학생 때 지휘해봤거든.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지휘한 거하고 지금 우리 전사님 지휘하는 거하고 게임이 안 돼. 너무 잘해.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 찬양들 곡 선정하는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운 곡들을, 그리고 저 인원의 저 수준, 죄송해요,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곡을 아주 곡 선정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 임영웅이 미스터트롯에서 진이 게 여러분 노래 잘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 선곡을 잘했어. 어느 60대 노부부의 고백. 또 뭐가 있지? 하여튼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를 이뤄야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 공동체의 사명인 선교를 잘 감당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23절만 읽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성령 받아라 그러시는데 갑자기 왜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지고 그대로 있으면 있으리라, 왜 갑자기 죄 문제가 나오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성령 받아서 내가 세상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다 죄사함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가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죠? 뚱딴지같이 왜 갑자기 성령 받으는 죄 문제가 왜 나오나? 바로 너희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복음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복음 전하지 않아? 그럼 그들의 죄가 그냥 남아있어서 다 죄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하는 제자가 되다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앞에서 질문했죠? 부활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여러 영역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시켜줄 영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오늘 옌바우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 물을 걸어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길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가길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찾아가길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활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일어나야 되는지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우리 가정은 부부 관계가 너무 냉랭해졌습니다.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부활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 대화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회복되고 부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부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업하다가 빚졌습니다.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재정의 부활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부활하길 원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가 죽어졌습니다. 기도가 부활하길 원합니다.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감사가 부활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부활이 일어날 영역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그 소원을 붙들고 오늘 시간에 함께 결단 기도하길 원합니다.